1년 12달에는 각각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다음 7월은 무슨 달입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제산세 납부의 달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달 11월을 시작했는데 11월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달이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찾아봤더니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물론 불조심해야 되지요. 그런데 5월 가정의 달, 6월 호국 보훈의 달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11월은 좀 불조심 강조의 달은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11월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것도 아니니까 무슨 공신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11월을 감사의 달로 이름을 붙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1월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고요. 또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11월 초쯤 돼서 가을 거지를 다 끝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도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농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각 기관별로 이 11월에는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총회를 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한 달을 앞으로 감사의 달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한 달 주일 강단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10달 동안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감사는 없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1년 12달 늘 하면 되는데 왜 11월에 특별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사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3대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감사하는 절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오순절, 즉 맥주절은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데 가을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모두 감사하는 절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의 유통기한이 그들에게 너무 짧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에 나가 거두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일매일 똑같은 거 먹는 게 지겹다라는 불평이 나왔고 애굽에서 고기와 채소를 먹던 시절이 그립다라는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해야 할 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해야 할 게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새 차나 새 집을 처음 장만하면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그 차를 7, 8년쯤 탔을 때도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또 집을 사서 10몇 년쯤 살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감사 훈련이 잘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청년들이 몇 년 동안 교편을 잡다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만두는 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서 소원하던 그 교단에 선 청년들인데, 그런데 청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유통기한이 의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빈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점점 채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지요. 하지만 이방 출신 또 포로 출신의 총리가 되니까 주변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섬기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법이었고, 왕은 그 법안에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가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더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로로 끌려온 후에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원망, 억울함, 그런 하소연이 제 마음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계속 기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감사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 보여준 신앙인데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명령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타 죽는다는 것 알면서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싶으면 절하라 다시 위협을 가하죠. 그때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우리를 풀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께서 우리를 풀물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잘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과 감사는 차원이 다른 믿음과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잘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주일 강단에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고 웃고 찾을 때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줄 압니다. 이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는 그 반대 상황이 되면, 즉 뽑히고 울고 잃어버릴 상황이 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대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흘러나오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럴 때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들 다 감사할 때 감사하고 남들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똑같이 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뽑히고 울고 잃어버릴 때도 감사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선교사님 아버지가 조객들에게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그 아버지의 인사말이 조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 제 아들 아무개 선교사가 이렇게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낯선 타국 땅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선교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과로해서 죽고 싸우다 죽고 놀러 갔다가 죽는데 내 아들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죽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달 11월에는 이제껏 못했던 감사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 드라마틱하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잃고 목숨까지 뺏길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감사까지 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결코 돕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그의 약점이든 문제를 찾아보려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고관들, 요즘으로 치자면 한 장차관쯤에 해당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출신, 그것도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총리가 된 다음에 왕의 총에 받는 걸 눈뜨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춰보아도 잘못이 없었고 허물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걸로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람이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참 우둔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할 때는 참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이 만들어낸 것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형벌까지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억울하고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거나 반대로 무섭고 두려워서 하려던 걸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법이 공포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중간에 나오는 이 표현이 이걸 잘 보여주죠. 전에 행하던 대로 전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그 법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과 똑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마친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즉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다 제멋대로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했는데도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정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정말 정나미가 떨어졌을 겁니다. 말을 안 들어도 정말 징그럽게 안 들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포기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욱하고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이렇게 다짐하듯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악하고 너무너무 말 안 듣는 것 내가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포기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 내가 포기해버릴 걸 괜한 말을 했다.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그거 다스리고 기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당연히 후자였겠죠. 사무엘도 다니엘처럼 감사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도 다니엘처럼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겁을 먹거나 체념한 채 기도하는 걸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합리화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했고 그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시험과 환난이 닥쳤을 때 그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지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그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람보다 그 상황에서 조금 더 견뎠고 조금 더 기다렸고 조금 더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기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잘해주고 맛있는 것 주면 좋아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게를 폐업하면서도 그동안 그 가게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설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앞두고도 그동안 말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디까지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불신자들의 감사 수준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달 11월에는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을 더욱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차원이 다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